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한 문장이지만 쉽게 눈에 탁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걸 앞뒤로 좀 자르면 말이죠. 이렇게 뭐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려 함은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겁니다. 앞에 내용 있고 뒤에 내용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또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주제를 저는 복음이 아니면이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 교회가 좀 이제 어려워지는, 세상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이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앞에 서게 되면 이제 좋은 얘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예,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또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가 만든 생각인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얘기입니다. 공동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배웠지만 교회하게 되면 특별히 이렇게 그 건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했을 때는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공동체란 말을 쓰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그 이따가 마지막 파송 그 이 찬양을 462장을 했는데 그 끄트머리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시죠? 이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고 결국 소망의 나라, 소망의 항구에 우리가 무사히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겠는가?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를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성도가 성도되기를 정말 사모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소망한 대로 무사히 소망의 항구에 우리가 탄 이 배가 도착할 수 있겠는가?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에 저 밑바닥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사람을 보고, 특별히 제가 죄를 보는 거죠.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저 꼬라지를 보고 우리 가정의 상태를 보고 내가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 교회 보게 되면서 무사히 소망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겠는가? 흉흉한 바다를 이길 수 있겠는가? 그 속에는, 제가 고민하는 것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밀고 가는 이 수레가 있는데 이 수레가 바퀴 어떻습니까? 동그란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만든 수레는 네모진 거예요. 바퀴가 네모진 바퀴가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못 굴러가는 거죠. 안 굴러가는 것이죠. 근데 그 수레기 때문에 무엇 싫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끌고 가는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막 그런 순간에 이게 갑자기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굴러가는 거죠.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네모진 보겠습니까? 2인제인 거예요. 형제, 2인제 형제에 꼬라진 거죠. 네모져서 굴러갈 수 없는 수레바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셔가지고 이제는 둥글둥글하게 해서 이 수레가 굴러가게 하나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 돌아봤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저의 꼬라지는 여전히 네모진 거예요. 그 네모진 것이 어떻게 잘 굴러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부를 찬양도 뭐냐면 이렇게 이 풍랑에 배저어서 항해하는 주 예수님이 이 배의 사공이라, 이 배의 선주라, 주인이시라, 그것인 것이죠. 교회란 말이 처음 나오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6장이지요. 우리 성도님은 잘 아시지요? 이 동네가 어디겠습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란 동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란 동네는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한 45분 정도 리무진 버스를 타고 가면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바니아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죠. 이스라엘 동네는 물이 거의 없습니다. 2,000m 이 지하로 수맥이 흐르지요. 아무리 삽질을 해도 샘을 파기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요. 근데 그 동네만큼은 물이 많이 있습니다. 냇물이로서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게 되면 판신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판신전을 섬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풍요의 신 바알신을 섬깁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 중앙에는 가이사랴 동네 이름인데, 가이사랴가 뭐겠습니까? 가이사란 말이거든요. 시저 이 말이고 황제 아니겠습니까? 황제를 섬기는 이 숭배하는 신전이 그 마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럼 이 동네는 굉장히 주술적이고 또 이렇게 그 종교적이고 이교도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12명에 물어보시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주님께서 12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더하기 또 수탐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근데 주된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12명의 그 가버나움 동네에서 불렀던 갈릴리 동네, 갈릴리 공동체가 되겠지요. 3년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그곳에 오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지형과 지물 또 어떤 곳의 특징들을 모르시겠습니까? 지으신 분이신데 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오다 가다 그 동네 간 것이 아니라 저는 확신하는 것이 그 동네 가셔서 물어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명을 데리고 다녔지요. 마지막에 최종 졸업고사를 보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명한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곧 죽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뭔가를 기다렸다가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그 일은 우리의 모든 질고 모든 짐을, 죄짐을, 사망을 가지고 죽으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뭔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뭔가를 확인할 때 어디 가서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최고의 적소가 어디인가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어디겠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입니다. 풍요로운 곳에, 문화 문명이 싹틀 수 있는 곳에, 문화 문명의 끄트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있고 또 정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꽉 들어찬 그곳에 가서 다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답을 하는 것이죠. 답을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지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시점이 어디겠는가? 그 장소가 어디겠는가?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입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네가 묶으면은 묶일 것이고 풀면은 풀릴 것이다. 네가 묶었을 때 풀 사람이 없다. 네가 풀었을 때 어떠한 것도 묶을 자가 없다. 이 땅에 참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키를 받게 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는 복음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진짜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사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말,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복음의 가장 중심, 그 코, 그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 그것이, 그 내용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복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을 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죠. 내가 이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하게 되면 어떤 곳에 모이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특별한 이제 이렇게 기호들이 있는 겁니다. 그 공동체 중에 유명한 거 아시죠? 조기축구 공동체, 조기축구 교회, 조기축구 에클레시아 있습니다. 그 뭐 아주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매운 거 동호회, 매운 거 공동체, 매운 거 에클레시아, 매운 거 교회, 매운 거 먹는 교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공동체는 주제가 예수였습니다. 사모하는 것이 예수였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예수였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에클레시아가, 그러한 모임이, 우리말로 하면 그러한 교회가 되겠지요. 그러한 곳이 교회 혹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올 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들려올 때 우리 속에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죄가 드러나게 되면서 죄를 어떻게 씻는지 알게 되고, 죄를 씻게 되면서 우린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를 씻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시면서 발 씻어주시고,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깊이 섬겨주셨고 우리를 향해서 봉사하셨기에, 그것을 알면서 복음이 들려올 때 그 공동체는 이렇게 모여서 서로 섬기게 됩니다. 죄가 해결되면서 그런 것이죠. 또 복음이 들려올 때 우리 속에 교만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에요.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낮게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면서 교만 떨 사람이 없는 거죠. 교만 떨 인생이 없습니다. 떨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의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말이죠. 뭐냐면 이런 거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과 아주 어린 꼬맹이들과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남녀가 유별을 했지요.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남녀 어떤 성차별적인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식하고 무식한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최고의 지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입니다. 교만 떨 수가 없는 것이지요. 많이 가진 자와 많이 갖지 못해서 궁핍한 자들이 섞일 수가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어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는 어떤 가치 기준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교회는 거룩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죄 문제 해결하게 되고, 교만 문제 해결했을 때 그 다음에는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이 거룩한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해지는 것이죠. 이때 우리 속에서 서로 이제 이렇게 옆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들을 또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모습 속에서 아닌 모습들을 툭툭 치게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라 한다면,
공동체라 한다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말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하시는 그 대목입니다. 17절 23절 그 한 절만 보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곧 내가 너희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각각의 심령 속에 계시죠,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중에 있는 것이에요. 계신 것입니다. 실존하시는 거죠. 교회 중심에 계신 겁니다. 우리 중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나오는 거죠. 아,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중에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 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 속에서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 안에, 우리 속에 계시고 또 우리 중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로 온전함을 이룹니다. 온전함은 뭐냐면 이와 같이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우리 중에 예수께서 현존하시고 또 아버지께서는 예수 안에만 계신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됐을 때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또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는데 뭐가 됐습니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는 그의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건전한 모습을 갖춘 지체인지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가 되게 하려 함, 공동체가 되는 것 함은 이어지는 말입니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이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과 똑같은 말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중심입니다.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동일한 넓이와 길이와 부피와 높이가 전혀 차이가 없이, 구별함이 없이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사랑하신 것과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 이와 같이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중요한 것이 그 다음입니다. 교회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셨어요.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죠. 이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연합되어서 공동체로, 사랑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그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믿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는가? 무엇으로 세상이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가? 공동체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 세상이 그것을 알게 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공동체로, 교회로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교회가,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지요. 이 공동체는 보통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 같은 부분, 오버랩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완전 별다른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세상이 사회에서 볼 수가 없는 그런 곳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가진 돈이, 권력이 그들의 어떤 위치가 되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휘어를 느끼기도 하고 삶의 보람을 느낀다거나 삶의 어떤 이상을 실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지요. 세상과는 별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복음이 아니고는 연합될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같은 곳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속에 있는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옛날 얘기를 이렇게 내 때는, 우리 때는, 왕년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꼰대라며요. 잠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때는 이게 뭐냐면 80년대 후반에 90년대 초반에 그 뜨거웠던 시대, 청년부들, 지금 청년부 기운이 많이 없습니다. 대학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어땠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수련했는데 말이죠.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그냥 그런 후배를 겨우 잡아다가 이제 이렇게 이 덕정이었습니다. 아시죠? 덕정에 팽개치고 또 다음 사람을 잡으러 갔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말하는 애가 또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걔를 딱 갖다 놓고, 지금 걔라고 하지만 걔가 나이가 지금 이제 50입니다. 그 친구를 갖다 집어넣어 놓고 전 이제 다음 친구를 또 잡으러 가는 거죠. 이렇게 다음 친구를 잡으러 가면서 이제 이렇게 그 친구들한테 얘 좀 잘 좀 해라고. 전 다음 날 걔를 또 잡아서 또 갔습니다. 그날 잡아갔을 때도 입을 이만큼 내밀고 그냥 툴툴거리고 그냥 뭐 선배님 뭐 어쩌고 막 그런 애를 갖다 놓고 갔거든요. 제가 다음 날 다음 애를 잡아서 갔어요. 그때 애가, 그 젊은 친구가 완전히 달라진 걸 좀 봤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그런 일들은 그 뭐 이렇게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지요? 그 하루 사이에 24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친구 인생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 일 무지하게 많이 있었죠. 교회학교, 저는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는데 89년도 12월 달부터 했습니다. 그때 봉사는 그 한계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교사도 이제 이렇게 한 3부 정도를 이렇게 예배를 인도를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한 부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3부, 4부, 5부 예배 때 이때 이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은 1부 때 이미 성가대를 봉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옵니다. 전 대학부 있어가지고 이제 이것도 다 마친 다음에 대학부 가서 대학부도 섬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봉사 처소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이 수련회 데리고 왔던 애가 조그만 4학년짜리 데리고 왔었는데 21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반 전체가 아니라요. 우리 반 아이들 중에 가고 싶은 애들 데리고 왔는데 21명을 제 신방에 데리고 갔거든요. 한 반이 21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봉사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고 그러면서도 충만하게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당시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구역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애기 들쳐 없고 또 누구 전도하고 방언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해서 오면은 교회를 안 데리고 오죠.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구역 예배를 데려가는 거예요. 저희 이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 신길동 동네에 이렇게 골목 다니면은 예수야 이렇게 나가 뭐 들어가 막 이런 말 하고 막 욕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시죠? 막 축사하고 막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어떤 아줌마 이렇게 데리고 와서 등에 애기 없고 막 그 등짝 후려 패면서 회개해 막 회개시켜 가지고 그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다음 주일날 와서 침례받게 했습니다.
근데 그 침례받은 사람이, 그날 와서 침례한 사람이 다음 주에 또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또 인도자가 된 거죠. 그러면은 주보에 이렇게 그 넘버링을 할 때 어느 날은 새 신자가 또 저 뒤에서는 인도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진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 복판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씩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끝나서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그와 같은 생활들을 회복할 수 있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바로 그것에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대한 고민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전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 이 교회가 전도할 수 있겠는가? 전도할 담력이 여전히 충만한가, 뜨거운가? 이걸 보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순간에 확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전도했다 하더라도 이 속에서 변화 안 되면 토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조그만 우리 아기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제자화되는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 속에서 네모진 저 인생을 보게 되고 제대로 굴러가기 힘들겠다라고 저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낙담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뭐가 안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 그 모든 살림 중에 이인제로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고민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고민만, 걱정만. 그리고 나오는 노래가 뭐라고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예수님이 부재하실 때, 그러면 답이 어디 있겠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답이 어디 있겠는가? 어떤 한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나무가 큰 나무가 돼서 이렇게 이제 열매 맺고 아니면 쭉쭉 자라가고 해야 될 텐데, 근데 그러려면 말이죠,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많고 이파리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뭐가 있나요? 풍랑이 있는 거예요.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모르시지 않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뭘 만드셨나요? 공동체를 만드신 겁니다. 가버나움 공동체, 갈릴리 공동체, 가이사랴 빌립보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 안디옥 공동체, 로마 공동체, 갈라디아 공동체, 빌립보 공동체, 고린도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제자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화. 선생님이라네. 우리 성도님들, 언제 제가 제자가 되든가요? 교육을 많이 받을 때요? 강의를 많이 들을 때요? 공적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들었을 때 또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믿음직한 그런 사람, 우리 선생님, 또 내 옆에 있는 내 믿음 좋은 내 친구 보게 되면서 그걸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공동체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제자화는 뭐냐면 많이 만나는, 내 앞에 있는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훌륭한 신앙생활하는 좋은 멘토들,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들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화입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제자화가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제자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변화되죠. 교회 학교 아이들요. 언제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턱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가다가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을 하는 건 잘 안 보이는 거죠. 가다가 툭이 언제겠습니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입니다. 이게 턱 성장하는 거예요. 계단처럼 툭.
그때 가서 2박 3일 동안 선생님과 우리 애들과 친구들과 선배들과 지지고 볶고하면서 그 속에 울고 짜고 하면서 갑자기 확 성장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위력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제자들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녔던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서 다 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제자화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공동체거든요.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 아니죠. 우리가 사는 삶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 아니고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모여서 거룩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들의 삶의 수준이 세상 수준과 너무너무 월등할 때 그들은 교회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위력입니다. 사랑함이 보이는 것이에요. 복음이 있을 때는 사랑의 공동체, 신적인, 이 땅의 신적인 기관입니다. 교회지요. 공동체거든요. 지금은 말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찌라시 뿌려서 되는 시대는 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공동체의 삶의 수준을 보여줘야 됩니다. 캘리포니아 가게 되면 레드우즈라는 그런 국립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 미국 삼나무, 우리말로 하게 되면, 우리말이 아니죠, 메타세코이아라는 거 아시죠? 삐쭉 자라는 거. 근데 거기 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무들 수령, 나무들 나이가 있습니다. 어린 것이 한 400살, 조금 나이 먹으면 800살, 조금 연세 잡수신 분들은 한 2000살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2000살이 넘는 거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때도 있던 나무 아니겠습니까? 이 나무의 이파리들 털어내면 이파리만 해도 1.5톤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나무인 거죠. 이 나무가 보통 100m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위가 한 10m 가까이, 8m, 9m 되는 그런 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나무들이 그 2000살, 뭐 아주 나이 어린 것 800살이라고 하는데, 그 800살 정도 살려면은 그 얼마나 오랫동안 그 풍랑들을, 이 바람들을 이겼겠습니까? 연구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보는 거죠. 아니 아무리 해도 이제 이게 봐도 그렇게 오랫동안 이게 살 수가 있는가? 2000살 사니까 말이죠. 3000살짜리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뿌리를 견고히 내리는 거죠. 저 밑으로 뿌리를 견고히 쫙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죠. 우리 상식도 이제 당연히 이렇게 뿌리가 견고하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이물새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만 되겠는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답을 찾았는데 뭐냐면 뿌리를 견고히 쫙 내리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무들이 막 옆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나무들과 나무 사이에 뿌리와 뿌리들이 막 얽혀가지고 이것이 거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나무들이 각각이 서 있지만 그러나 각각이 아니라 뿌리 속에 보게 되면 다 얽혀가지고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뭘 보고 싶냐면 교회, 우리의 공동체를 보고 싶은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이와 같은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각각이 서서 1.5톤 되는 그 나무 이파리를 갖고 있지만 100m 넘게 크게 자라고 볼품 있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도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이렇게 했는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요. 자, 시간이 많이 좀 가는데 바삐 이제 그 마무리를 좀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뭔가를 갖춰야 될 것인데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이입니다. 나이, 성별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서 이렇게 정말 그 수준 높은 그러한 그 삶의 수준들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기는 우리와 좀 달라, 감동 먹게 되는 거죠. 감동되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감동 먹게 되면서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것이에요. 또 그 사람이 그걸 보면서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닮아가게 되면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공동체 내에서 각각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들은 뭐가 준비될 것인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이입니다. 우리 한국은 말이죠, 대한민국은요, 어떤 책을 보니까
꼰대의 발견 이런 책이 있습니다. 꼰대의 발견. 책 제목이 꼰대의 발견이에요. 대한민국은 꼰대 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순간 나이 좀 먹게 되면 전부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겸손한 분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가르치려고 그러고 또 뭐 이렇게 짱을 달거나 뭐 또 대표를 달거나 그러면 전부 다 가르치지요. 접대받으려고 하고.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 내에 꼰대 공화국, 꼰대 교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세 하신 분들을 정말 존경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세 하신 분들도 내려오실 때가 있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형제와 자매가 되지 않으면 꼰대 공화국, 꼰대 공동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니까 어떤 교회 가니까 이제 이렇게 그 대령님이 이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령님이. 이제 그 가게 되면 대대장님이거든요. 대령님 어떻게 이걸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웃으면서 우리 사단장, 장군, 장로님께서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안수 집사님, 대령님께서는 휴지 줍고 이렇게 청소할 때 장로님, 장군님께서는 화장실 변기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고개가 안 숙여지겠습니까? 그 쫄따구들이 그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물질, 돈입니다. 지난주에 그 삼성 회장님이었던 어떤 분이 죽었습니다. 그분이 썼다는 편지를 한번 어떤 분이 보내서 봤어요. 이제 진정성이 진짜 그분 썼는지 모르겠지만 자고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분의 편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한번 보다 보니까 끄트머리쯤에 이렇게 돈, 직위, 명예, 쓰레기 같은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분은 이렇게 세금만 그 10조인가 100조인가 낸다며요. 이렇게 상속세 이것만 말이죠. 근데 돈 쓰레기다. 직위, 권력, 명예 쓰레기다. 왜 그러겠습니까? 죽는 순간에 그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걸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한 2년간은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는 말이죠. 이 돈을 가지고 진짜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그 궁핍해서 굶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우리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라고 하면서 자매라고 하면서 너무 힘든 사람이 우리 옆에 있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스테이크 썰어 먹고 있다.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사회에 필요한 곳에 흘러가고 교회에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게 하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놓아될 것이 이것이 돈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쓰레기로 머물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힘이 있을 때 마땅히 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지만 그러나 내려놓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그런 장로님, 쓰레기 줍고 계시는 안수 집사님, 저 뒤에서 밥 만들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제목을 복음 아니면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이렇게 섞여지기 쉽지 않은 나이가 많으신 분과 어린 친구들이 섞여지지 않지요. 돈이 많은 분과 없는 사람 섞여지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섞여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기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섞여지면서 건강한 공동체 되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어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이나 재물이나 권력과 세상과는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주를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 삶을 살아나게 도와달라고 같이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